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 입성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나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먼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가나안 땅이라 함은 현재 이스라엘의 국토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이 땅을 소개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은 아주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고향 땅이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에 그 고향 땅이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 땅이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3대 만에 가나안 땅이 고향 땅이 됩니다. 그 후 400여 년이 지나서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세대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되었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만나 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밟고 있었으므로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실천의 땅으로 내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내용의 책인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약속의 땅 입성 이야기인 여호수아서 말씀은 당연히 만나학교 광야 로스쿨 졸업생의 성공 사례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광야학교 40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만나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당연히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살 즈음까지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를 만나서 40여 년 만에 모세오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모세가 남긴 만나 세대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글로서 남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5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육 효과를 확실히 드러낸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24장 중에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를 다루었고 13장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는 땅 분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나 세대들이 정말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무척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어떤 전술을 쓰라든지 아니면 무기를 더 만들어라든지 힘을 키우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지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라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써놓은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전쟁 중이라도 모세오경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라는 것인데 사실 모세오경은 모세 다음으로는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쟁에서 자신이 직접 나가서 전장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나안 땅 정탐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모세가 쓴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그 기록된 대로 꼼꼼히 읽으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그 계시의 책을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바쁜 전쟁 중에도 모세가 쓴 5권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은혜를 받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쁘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은 차량 뒤에 햇볕에 말리는 용도로만 쓰지 말고 여호수아와 같이 밤낮으로 성경을 재미있게 묵상하여 용기를 얻는 우리도 놀라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넣어주신 2가지 방법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더욱 더하여 준 또 하나의 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만나 세대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해준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걱정했던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전쟁의 선봉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에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40년 전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의 말인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까 두렵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과 비교하면 40년 후 광야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그 졸업생들의 교육의 효과는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한 상상 이상의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째 이야기는 여리고성 정탐과 라합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탐이 들통나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때 라합은 2 정탐꾼 앞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다 녹나니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문명을 가진 거대한 제국 애굽을 뚫고 나온 것은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두려움은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이 보고로 말미암아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는 큰 힘이 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출애굽 세대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번째 이야기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넌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역시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갑니다. 홍해의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요단강의 기적은 언약궤로 시작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고 첫 유월절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시대의 첫 출발은 500년 전 아브라함이 시작했던 할례와 40년 전 애굽에서 시작한 유월절을 실행함으로
바로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점령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점령지인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함락시켜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전쟁의 원칙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원칙이 이후 다윗에게도 이어져서 골리앗을 이기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의 첫 번째 공격 지점이 됩니다. 가나안의 센터가 되는 여리고를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가서 가나안 도시들의 연합 작전을 막는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전쟁을 위한 선봉대도 세웠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더니 여리고 점령을 위한 싸움의 방식은 너희들이 생각한 매복이나 유인 같은 전술이 아니고 지금부터 알려줄 전술에 충실하라며 새로운 하나님의 전술을 알려줍니다. 즉 제사장 7명이 7개의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성을 7번 돈 후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실천하기 쉽지 않은 전략이지만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전략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전략을 실천하자 놀랍게도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는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고 이 첫 공성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남녀노소와 나귀도 칼로 멸하는 이 만나 세대들의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만나 세대 가운데 첫 실패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난 광야 로스쿨 40년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60만 명 중에 실패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으니 만나 세대가 교육을 받아서 실패할 확률은 60만 분의 1로서 굉장히 광야 40년 로스쿨을 성공적인 교육으로 마치고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30세 이상인 출애굽 세대의 성공 확률은 60만 분의 2였습니다. 딱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의 실력의 격차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2명의 왕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명단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나 세대의 믿음과 순종의 실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나 세대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분배와 갈렙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3에서 24장까지는 땅의 분배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제비뽑기와 2차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한 계민수전입니다. 이 방법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정한 방식으로 뽑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는 그들의 땅을 소유할 수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별로 땅이 주어집니다. 정말이지 그들에겐 감격의 순간이고 동시에 사실은 큰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통 분배하다가 갈등과 분열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만큼 분배는 참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땅 분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열이 일어날 것이 자명했기에 모두들 어,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분배의 긴장감이 고조된 바로 그때 땅 분배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갈렙이 먼저 나서게 됩니다.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 정탐 보고에서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믿음과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모세를 통해서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긴장된 시점에 갈렙은 아직 점령되지도 않았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척박한 산악지대 헤브론을 가리키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믿음을 보여준 갈렙의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기록하면서 야, 갈렙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멋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다. 정말 내가 부러울 정도로 소름 돋을 정도로 그가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땅을 모든 지파에게 분배한 후에 가장 늦게 분배받습니다. 원래 전쟁 영웅들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왕이 되면 모든 땅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절대로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왕보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더 좋았고 그 길을 여호수아가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의 48개 관공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지파를 위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제비 뽑기와 인구수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는 계민수전을 원칙으로 이스라엘 모든 제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전국으로 흩어져서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고 그곳에 관공서를 설치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48개의 관공서에서 율법 학교를 운영하고 도피성을 관리하며 지역 보건소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 나라의 관공서의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각 지파 가운데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인 5대 제사와 3대 명절과 3대 명절과 3대 절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 성소와 또 48개의 지역 관공서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에 주력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여호수아서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이 정착되는 놀라운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든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의 핵심은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출애굽기 1장에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약속이 성취되었고요.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에서 그 땅에 도착해서는 이 땅이 되었고요.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약속의 땅이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전에 요셉이 유언을 했는데요. 자신의 뼈를 고향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요셉의 뼈를 그 땅에 장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서 1차 완료되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바로 자기는 왕이 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며 또 모세가 남겼던 말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놀라운 말을 남긴다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